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으로 좀 고소할 것도 같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 계시록 가운데 가장 극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출현. 많은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재림 때에는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백마 탄 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약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대속적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 어드벤트라고도 하고 세컨드 커밍이라고도 하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음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양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원수를 징벌하는 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죠. 근데 여기 오늘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름이 4번이나 언급이 돼요. 첫째 이름은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지금까지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하늘이 열립니다. 완전히. 왜? 하늘에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그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묘사는 나중에 하게 되는데, 여기 열리면서 거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일. 그때는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거기에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까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용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만 아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 예수님 그때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바로 이것이었군요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만이 아는 이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만 아느냐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게 무슨 관일까요? 거기에는 무슨 관이냐면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우리 주님이 쓰시고 계시죠. 셋째 이름은 13절 말씀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걸 로고스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그 사탄들과 싸워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옷.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칼로 멸할 때에 그들 튄 옷.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좀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부터, 이사야서 63장 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모함을 인하여 무리들을 밟았고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그 마곡, 곡이죠, 곡. 이 곡과의 전쟁, 이건 그 마지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3차 대전, 그건 우리가 그 3차 전쟁을 얘기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아니, 온 세계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 영적 전쟁이 엄청납니다. 그때가 무기또 전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지금이 이 시간인지도 모르죠.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면서 우리 주님의 분노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꾸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이런 사람들도 용서해줘. 물론 용서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죠. 그들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뒤에 배후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거짓말들이 다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분노해서 우리 주님이 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열이 예수님의 깨끗한 옷에 튀는 거죠. 바로 그분의 말씀. 말씀은 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말씀의 검. 그리고 네 번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냥 다리가 아니라 이게 허벅지입니다. 영어로는 thigh라고 그러죠. 옷과 다리에 아직 그분의 허벅지에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충실과 진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이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 면류관은 그 십자가의 면류관이고 통치의 면류관이고 영원한 면류관인데 그 쓰신 분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맨 먼저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결론을.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결론을 맺게 되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태양을 등지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서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그 마지막 때의 전쟁, 곡과의 전쟁, 이것이 이제 최후의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이죠. 그 전쟁 때 이 땅에서 죽은 시체들을 새들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어디다 지내냐면 동굴 안에다 지내죠. 그래서 동굴 안에 그냥 시신 그대로 관에다 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넣어서 그 시신이 동굴 속에서 다 부패합니다. 공기가 다 통하는 동굴이니까 다 부패하면 얼마 지나서 완전히 여기 살들이 다 이제 탈골돼 버리고 저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치러다가 묻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그 사람 죽은 상태로 길거리에 있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거기다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승이 와서 먹습니다.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거를 제일 수치로 합니다.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7절, 18절은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19절부터는 전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말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미혹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무저경이라고 있는데 무저경은 영원히 마귀가 잡히는 곳이고, 여기 그 유황불을 붙는 못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 일시적인 감옥입니다. 이들이 감옥에다 풀려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산채로 던져지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죽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말탄자 입, 즉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검으로 말미암아 다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 최후의 전쟁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는 절대로 악한 세력이 우리 주님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내일 취임식이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도 전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세력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세력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항상 언제나 영적의 승리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악한 사탄과 우리 주님의 세력의 싸움은 이미 결말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혼탁한 세상에 그분이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강에 서식하는 그 피라니아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피라니아는 그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서 짐승이든지 뭐든지 물속에 한번 들어오면 물 뜯는 짐승이죠. 근데 이 피라니아가 때로 몰려들 때는 뜯기 때문에 사람도 뜯고 짐승도 물어뜯지만, 소수가 있을 때는 겁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피라니아 한 몇 마리를 잡아서 큰 수조에 놓고 그 물 가운데 반에다가 투명한 유리로 막아놓고, 어떻게 저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벽이 있는 거죠. 물속에다가 투명한 유리를 넣어놨으니까. 이 피라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연구를 했는데, 큰 수조 가서 반에 돌아다니다가 저쪽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투명한 유리가 있으니까 거기 막힙니다. 몇 번이나 그 벽 너머로 가려고 하다가 막히고 하면 그 피라냐가 서서히 그 유리벽에 대한 그 유리벽의 존재에 대해서 지배당합니다. 몇 주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유리벽을 싹 치워버리면 피라냐들은 반대편 공간에서 놀다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유리벽이 있는 거기만 오면은 다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만 오면 기억하고 있다가 왔다가 딱 멈추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속에는 투명한 벽에 정신까지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한계는 여기까지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투명한 벽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습관과 그리고 자기 연약함에 눌려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에 넘어가면 이길 수 있는데 벽에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스스로 갇힌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력, 마음의
뭐라 그럴까요? 한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소유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어떤 죄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이미 승패가 결과가 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권세와 한계 그리고 그 죄의 한계 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부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그걸 잊지 마시고 그 승리를 늘 갖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원수를 멸하러 오시는 주님의 능력과 위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 작은 소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의 심판에 멸망할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악한 사탄과의 전쟁은 승패가 결정난 전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믿으면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이 앞에 안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